오늘 저녁에 제목이 삐약이 아니고 비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약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 변화가, 점퍼가, 도약이, 피약이, 신앙생활은 특별히 기도가 깊어지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큰 점핑이 건너가는, 초월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 틈만 나면 쏘기고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와서 일대 도약의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늘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이 큰 변화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 인생길에 또 그 어느 순간에 반드시 어떤 전기가, 변환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붙잡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결단하고 그때 인생이 점프가 돼요. 차원이 확 달라져요. 문제를 확 건너뛰고 초월적인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2장에 와서 야곱의 인생에 일대 도약이 나타난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야곱의 길이 창세기 47장 9절에 가서 보면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제가요 제 나그네 세월이, 야곱의 길이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어땠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130년을 이때 지내오고 난 뒤에 제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참 정처 없는, 머리 둘 곳 없는, 마음 둘 곳 없는 나그네 떠내기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지났는데요.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중반의 하나의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인생은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다 인생은 비슷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구역에서 안 그러면 간정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다 보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예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삶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비슷한데, 야곱의 길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막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이 야곱의 인생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큰 축복을,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이 똑똑해서, 예뻐서, 착해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견인해 주시고, 돋궈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모세가 여러분 언제 부름받습니까? 모세가 부록의 나이에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사람 때리 죽여가지고 모래 끄어먹고 야간 도주했다가 미디안 광야신학교 40수 하고 난 뒤에 80 영감님이 돼가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기진 맥진 탈진했을 때 모세야 가거라라라 이러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때 80 영감님 완전히 힘도 박력도 없을 때 모세를 콜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소명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 출장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출장 가다가 그 도상에서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성령에 매여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그날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길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야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못 간다. 네 마음대로 기분대로 못 살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는데 이제는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겠다. 베드로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이 아니고 끝까지 실패한 베드로를 여러분 그 실패한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성경 보면 나타나시리라.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실패의 현장에 병든 병상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야곱이 계산을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치사빤사가 채가지고 야곱처럼 계산이 빠꼼한 사람이 없어요.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손해 안 보고 너무도 계산 전략적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속여먹고 사기치고 약탈하고 토끼고 도망가고 그런 야곱의 일생을 야곱이 지금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외삼촌을 속여먹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컴백하는 때가 창세기 32장이에요. 20년을 사기치고 20년을 숨어있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자기는 제법 잔머리를 굴린 것 같지만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자기가 계산, 설계, 디자인 자기가 계획을 경영을 운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주도적으로 여기에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 보면 그게 소망이고 그게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데요. 먼저 다가오시는데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주도적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군대다. 야곱이 딱 보니까 어머야 어쩌보라 하나님의 군대다. 저는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차드 기어가 나타나가지고요. 리차드 기어가 지구석은 거들라고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관학교를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지만 몸에 문신도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숨기고 그래가지고 사관학교를 마침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건들건들하고 밖에서 살듯이 사기나 치고 그 가서도 장사해먹고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쫓겨날 때쯤 돼서 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사실은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 그 리차드 기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멋있는 남자가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사실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다 이혼하고 없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관하고 싸움을 하면서 가혹한 남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중에 사관생도가 되잖아요. 그 데보라 윙글하고 애인이 있었어요. 장난삼아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은 이제 공순이로서 이제 저 자식은 사관이 되어서 떠나갔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그 공장에 가가지고 그 사관과 신사, 그 사관 생도의 옷을 딱 입고 리차드 기어가 가서 그 데보라 윙글을 번쩍 들고 나오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무슨 영화 얘기를 하는지 전설 따라 삼칠 얘기하는 것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사관생도가 가혹한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정복을 탁 채비해서 입고 멋있잖아요. 그 사관생도들의 열병하는 모습, 사관생도들의 그 딱 정장을 차리는 모습은 참 당당하고 위풍당당, 굉장히 멋있습니다. 뭔 설명을 이렇게 얄궂이한가 하면, 야곱의 생애 최고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야곱의 생애 최고 문제는 형님을 속여먹고 20년 동안 숨어있는데 그 깊은 죄책감입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최고 악성 바이러스는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악성 바이러스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어떤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형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형님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20년 동안을 여러분 외삼촌 집에 처갓집에 얹혀 살다가 지금 돌아오거든요. 형님을 좀 만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공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멋지고 위풍당당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보디가드 해주고 너를 에스코트하고 너를 가호하리라, 그걸 지금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때가 있으면 돼요.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수많은 보디가드를, 수많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나를 호위하는구나. 그거를 통해서 야곱의 깊은 가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지금 해소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요, 추적 60번 해보면 사람은 다 막연한 불안, 미래의 공포가 있는, 미지의 두려움, 뼈를 녹이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공포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 사업의 공포, 건강의 공포, 관계의 공포. 누군가가 나를 또 버릴까 싶은, 어릴 때 여러분 엄마 앞에 사랑을 못 받고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평생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이래 나가야 되는데,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러마, 이런 소리 듣고 자라면 예언 효과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새가 만발이 빠지라 했는데 언제 빠졌고, 얘는 빠질 때까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 뭔가 막연한 불안, 막연한 콤플렉스가, 막연한 그런 갈등이 여러분 마음속에 썸프레가 자꾸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네거티브하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열받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여러분 그런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걱정이, 공포가, 두려움이, 염려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건강한 사람 나와 보시오.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해보세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해보세요. 무좀이 나오든지 변비가 나오든지 충치가 나오든지 비듬이 나오든지 뭐 아토피가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건 정신과 가면 살짝 맛이 갔든지, 뭐가 문제가, 고통이, 썸뿌리가 있을 수도 있지.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게 우리를 자꾸 비참하게, 우울하게, 자꾸 우리를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자다가도 겁이 나고 꿈속에서라도 겁이 나고,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멋진 보드가드로 위풍당당한 그런 군인들로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것을 여러분 보디가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강 그런 보디가드를 보여주니까 다윗이 안심이 된다. 지금 야곱이 안심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런 깊은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전공법으로 살면 된다.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20년 동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해서 살던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 다른 길로 가지고 에돔 땅으로, 에돔 땅이 뭔가 하면
나중에 에서가 계속 거기서 살고 에서가 살던 동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님을 피하지도 않고 형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형님을 회피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막연한 두려움, 허상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기도원에 가지 마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원에 갔다 오면 무사히 사표가 수리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고 기도원에 한 주간 갔다 오면 무사히 이혼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도망가서 덮어서 피해서 외면해서 변명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공법으로 붙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정공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원리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고. 내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꼴보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피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전공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저 사람을 치워주셔.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여우 피하면 뭐가 만난다 그래요? 곧 만나.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 아주 내성적인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만 바라봐라. 성경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돼 있지. 침륜에 빠지지 마라. 뒤에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가 상 받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떨거나 쫄거나 내숭 떨거나 두려워가지고 지지리같이 우시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가면 오케이, 나가면 SK,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 그게 신앙의 원리인데 겁을 먹고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던 야곱이가 여기는 형님이 계신 에돔 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인생은 겁먹거나 떨거나 쫄거나 도망가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아주 네거티브한 쪽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합병증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오만 병을 다 상상해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죽지. 아주 근심이 염려가 풍성한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살아보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고 정작 뚫고 들어가보면 별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나가면, 부닥치면, 볼륨을 올리면, 나가면 그 맥주 선전하는 것 중에 부닥치라 그런 게 있더만요. 제가 맥주를 마셔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 맥주 잔을 들고 부닥치라. 그거의 젊음의 특징 아니겠어요? 부닥치면,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면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시골에 신방 다닐 때 보면요. 개가 앙앙앙 따라올 때요. 개를 피해서 도망가면 개가 먼저 와서 뒤꿈치를 확 깨물어. 그때는 이 개새끼가 돌멩이를 줍는 폼만 잡아도 개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나 개는 대적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마귀를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런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 마귀는 피하거나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 대적.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귀의 괴계에 쏙지도 말고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밀가부로 해야 되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을 하려고 폼만 잡으면 그 자식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전공법으로 살아가라. 떨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망상에 빠지지도 말고 부닥쳐서 따이 해보면 만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한 달 기도하고만 무사히 이혼이 수리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요. 전공법으로 나서면 감당치 못할 힘은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이 터이고 싸우면서 정들고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 든다고. 어릴 때도 싸우고 코피 터주고 나면 친구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싸워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야곱이 피하지 않고 형님이 있는 에돔 땅으로 전공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그 깊은 고뇌가,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4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누굴까요?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쫄이가지고 형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내 주님 에서 주님의 종 야곱, 자기는 종놈이고, 여러분 지금 형님을 주님이라고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5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여기도 주님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님, 어쨌든 형님 잘 봐주시고 어쨌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6절에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리고 어떠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어떠이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한을 품고 독을 품던 형님이 지금 달려오는데 쫄이겠어요 안 쫄이겠어요? 400명이 지금 400명을 형 에서가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애간장이 높고 지금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을 차이가 볼 때 에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군사가 400명이나 있는 주제에, 장남 주제에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모든 조건을, 호조건을 400명이나 시다바리를 데리고 장자권을 빼앗긴 사나이가 이 사람이야.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재산 많다고 다른 거 많다고 자식 많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핵심 가치를 놓치면 절단납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이 얼마일까요? 야, 똑똑한 사람이네 이게. 뻥이에요 뻥.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100 빼기 1은 99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풀 한 폭이 하늘의 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잖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보너스로 몽땅 주십니다. 보너스 가지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핵심 가치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서라는 사람은 여러분 장남이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는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장남이라니까 건강미남이라니까요, 야성미가 넘쳤다니까요, 사냥의 도사였다니까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밑에 아래 것들이 400명이나 시다바리를 거느리고 살면서도 덩신같이 장자권 뺏기고 멸망받은 자손이 에돔 자손. 그게 여러분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주일하는 거 아니고, 건강하다고 주일하는 거 아니고, 똑똑하다고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한 가지가 있어도 값지게 귀하게 뜻깊게 액찍게 쓰임받아야지.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대내리고 창피하다야. 400명 데리고 뭐 동생한테 쫓겨난 동생한테 다 뺏기고.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고 100 빼기 1인 것 같았지만 뻥이 되고 만 인생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차남이요 세컨더요, 사실은 계집아이 같이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지.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야곱은 소심하고, 야곱은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팥죽이나 끓이지 남자가 사나이가 밖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나중에 그 축복을 받을 때도 보면, 축복권을 딸 때도 보면 야곱이 잘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리브가라는 엄마가, 그 엄마가 선볼 때부터 별났거든요. 선볼 때 우물가에서부터 좀 별나게 건강미인으로, 우물가에서 벌써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다 퍼줬다는 건 건강미인이란 말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준다는 건 벌써 끼가 있어가지고 벌써 그때부터 사람을 잘 대접하고 벌써 이렇게 관계가 상당히 발이 넓은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벌써 좀 색다르게 놀더니만 나중에 아버지가 남편이 큰아들에서만 좋아하니까 엄마가 듣고 둘째 아들한테 들어가랍니다. 둘째 아들이 못 갑니다.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기 둘째 아니요.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으면 어쩌고. 들어가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받을 테니까. 우리 아거야, 둘째 아들이 축복은 몽땅 받아라. 상담을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들을 상담을 해서 엄마가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분장을 다 해가지고 트레기도 없는 놈을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요리도 못하는 놈을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리브가가 엄마가 다 해. 야곱은 요리도 잘 못하고 야곱은 사냥도 못하고 야곱은 찌질과에 속한 아이였지만은 항상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이라니까요. 에서는 400명이나 아래 것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대단하게 살면서도 핵심적인 건 제로뻥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에서였다.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이후에 최초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최초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 장면이에요. 왜 기도했을까요? 똥줄이 땡기니까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겁이 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인생길은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참 미련한 것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안 돼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팽이의 3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공사 다 망하면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뭐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 못하다니까요. 고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아는 자생력이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난 뒤에 일찍이 조직의 썬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서 눈치가 구단이야. 우리는 어디가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 자생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그때는 서럽고 그때는 외로웠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그때 일찍이 항체가 형성돼서 일찍이 조직의 썬맛을 보고 난 뒤에 훨씬 더 눈치가 빠끔하게 된다는 사실. 사람이 미련하면서도 그거 한 것은, 여러분, 원만하고 형통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쫄고 떨리니까 할 수 없이 겸손하고 할 수 없이 엎드리고 할 수 없이 부러지고, 그거의 기도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31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사실,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안 주셔요. 짤짤 흔들어서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시켜 주시고 물같은 시험을 통해서 물 쏟듯이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이 망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큰 도약을, 비약을, 점평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건강에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해보세요. 건강 아무도 큰 소리 못 쳐요. 재산,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 방에 거둬 가시는 게 재산 아니겠어요? 한 방에 훅 하면 납니다. 호리호리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기적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럴 때 그게 겸손의 조건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는 순적하기를 원만하길 바랐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잔을 주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엎드리게 만들고 부르시기만 합니다. 그 기도의 조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두 가지를 합니다. 여기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기도인데요. 9절의 기도가 첫째 뭔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여튼 뭘 걸고 넘어가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야. 그냥 대충 기도를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 비실이 아버지 이삭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최초의 기도가 뭐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하나님 옆에 행복한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맞춤형 18문 주문제 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다 복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 적절한 여러분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지금 다윗이 나눠 야곱이 그걸 기도하는 거야. 야곱이 지금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불안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걸 아시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아주 좋은 기도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이 다 달라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음식이 고기가 여러분 비타민이 보약이 다 보약이 됩니다. 보약을 드실 때는요 한의원 원장님한테 진맥을 해보고 체질을 짚어가지고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데 체질을 따라서 먹어야지 덮어놓고 먹으면 덮어놓고 살면 막아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여기서 야곱이 첫 번째 기도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70% 영감님 때 시작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약해 빠지고 비실이 갖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우리 아버지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저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엘리사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엘리야를 데리고 간 뒤에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고 난 뒤에 겉옷이 뚝 떨어지거든요.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세리 두드리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겉옷이 뭘까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선생님 폼이라도 내는 거예요. 선생님 껍데기라도 문이라도 흉내라도 겉옷이라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쫙 갈라진다는 사실. 좋은 거는요 흉내만 내도 돼.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흉내만 내도 된다 그러잖아요. 흉내만 내도 돼. 좋은 것은 모델로 삼고 본을 따고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며 법칙이라고. 바라보다 보면 닮아지고 나도 거의 모델이 되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잘하는 것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밑에 이제 요셉까지 나가는데요 4대 족장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야곱이 변화가 되는데 역사적인 하나님 히스토리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변 잡기에 강하면 안 됩니다. 형님처럼 400명이나 거느리고 수많은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장자권을 다 가지고도 몽땅 뺏기고 폐가 망신한 형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야곱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볼권 붙잡는다는 사실. 신앙은 개별화 차별화 특성화가 돼야 돼요. 인생은 어차피 차별화 특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장에 갈까요? 남들 따라 남들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섭리 작정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my way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야곱의 축복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창세기에 45장에 나오는 요셉 고백 중에 나는 요셉이라 그 표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셉이가 형님들 때문에 왕따 당해서 잃어버린 13년 17살에 왕따 당해서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10년 머슴살이 노예생활 해먹고 감옥에 2년 푹 썼고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인데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내 같으면 잘 만났다 나를 팔자고 동의제창한 형님들 나와 계작들을 데리게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계작들을 데리게라. 보통 그렇게 사람이 한풀이를 할 건데 요셉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굴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길을 아시고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나는 요셉. My way.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이 길을, my way를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요셉이 뭐 형님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뭐 내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끄끄지고 굴절되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 그런 찬송을 보면 가슴이 비장한 느낌이 드는데 워낙 찬양의 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소절하고 취합권이 돼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형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뭘 하든지 my way. 지금 야곱이 여러분 도망가고 숨고 핑계하고 사기치고 늘 그렇게 남들 때문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오던 야곱이 여기 와서 비로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형님들을 원망했다면 총리 되자마자 요셉이 너무 이빨을 갈아서 이빨이 다 썩어서 고기를 못 씹더라. 너무 한을 품고 애간장이 녹아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건데 요셉은 샤방샤방하잖아.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지 덤비라에 잡겠더라. 형님들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내 인생의 태클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그 고백이 여러분 비장하고 심오하고 독보적이지 몰라요.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끄끄지고 굴절되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